구역회 시간에 구역장들 공부를 하면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배 예전 가운데 사라진 몇 가지 것들, 주로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데 일어서서 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한다 하면서 성경을 밑에다 놓고 읽는 잘못된 습관들, 말은 받들어 읽는다고 하면서 그냥 성경 읽겠습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옛날 말 그대로 쓰면서 봉독하는 것은 받들어 읽는 거거든요. 두 손을 받치고 읽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기는 어린아이가 읽을 때도 있고, 혹은 여전대 회원들이 읽을 때도 있고, 장로님이 읽을 때도 있고, 목사가 읽을 때도 있지만 성경은 성경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이 풀어서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서 은혜가 이미 시작되어집니다.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덕담을 주시지요.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때 무릎 꿇고 듣습니다. 어른의 이야기도 그렇게 들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일어서서 듣는 것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너는 언제부턴가 다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래 예배 모범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이야기하고 금요 찬양 기도회 때 권사님 한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혼자서 벌떡 일어나 있는데 옆에 남편분이 조금 고개 숙이고 뭔 일인가 해가지고 그러고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1부 예배는 한 분도 안 일어나셨고요. 2부 때 6분이 일어나셨습니다. 3부 때는 일어났는데 찬양대 시간 아니냐고 뒤에서 끌어내리니까 앉아버리시더라고요. 사실은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예배 예전을 알고 나면 내가 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 때문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따로 표시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일어서라고 여러분에게 따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 순간부터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실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훨씬 더 내게 유익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부활절이 벌써 50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이후로 오늘까지의 이 기간이 가장 행복한 기간이고 유일한 절기였습니다. 기쁨의 시간으로 보냈던 그런 시간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금식도 하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애썼던 것이 이 기쁨의 50일, 오늘 성령 강림주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교회로 오면서 성령 강림주일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잘 지키지도 않고 특별한 행사도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작되어짐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오신 사건만큼 크고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최초의 성령 강림절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사도와 무리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 2000년 전 오늘 성령 하나님이 거기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불같은 모습으로 임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놀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뭔가 환상을 보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신비로운 일을 할 것 같지요?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미쳤다라고 말할 겁니다. 정신 나갔다, 적당히 좀 하지, 뭐 저렇게까지 광신적으로 예수 믿을 필요 있는가, 뭐 적당히 앉아서 하면 되지 하면서 비아냥거림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이미 기록되어진 우리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고린도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수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몸, 곧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임재한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양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는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그 대양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너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양교회도 성전이지만 고린도 교회도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비밀과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낯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낯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양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도, 개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여기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실 만큼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갑자기 답을 안 하시네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전으로서 내 모습, 성령님이 거주한다,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생각, 영혼은 성령님이 들어와 계실 만큼 거룩하게 구별되고 깨끗한 존재입니까?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너덜너덜해진 내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옛 습관들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영성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 보이는 내 더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한꺼풀을 벗겼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좀 예수 믿는데 괜찮을 거야 하고 다음번 영성훈련을 갔더니 거기다 좀 더 깊이 들어가요. 그 속사람을 보래요. 거기 보니까 또 지저분한 게 보여요. 또 그 커플 열고 들어가서 저 밑에 가면 갈수록 지워지지 아니한 상처들이 있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쓰레기 같은 모습들이 이 안에 자잘하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치워지지 않은 모습들이. 근데 그 안에 누가 찾아오세요? 거룩하신 주의 영이 찾아오셔서 이 안에 계시겠대요. 깨끗하게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 오면 좋은데 아직도 그 너덜너덜한 나의 옛 모습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찾아오시겠대요. 여러분은 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실 만큼 깨끗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몰트만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계심은 낯선 은혜래요. 낯설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보다도 낯설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그분은 깨끗하게 구별된 그 자리에 가 계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상처투성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 여기 계시겠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말 자체가 너무너무 낯설어요. 말이 안 되는 사건 같아요. 신방을 가면 난리가 납니다. 1년에 한 번 대신방을 하는데 예고하고 가죠. 날짜 미리 받아놓고 시간도 미리 구역장에 정해놓습니다. 며칠 전부터 청소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도배를 새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가구를 바꾸시는 분도 있고요. 대청소를 일주일에 걸쳐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닥을 닦고 또 닦고 화장실 닦고 혹시나 싶어서 안방문 열어볼까 봐 거의 눈에 보이는 데까지는 다 채워놓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엄마 목사님 신방을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좋겠어. 목사가 가는 신방 30분입니다.
거기 목회자가 30분 머무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루 이틀, 어떤 분은 일주일을 시간을 내서 집을 다 청소를 해요. 그런데 인간 목사가 찾아가도 일주일을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거룩하신 주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대요. 내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오시라고 청빙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겠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대신방 받듯이 그렇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기름 준비한 처녀들처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참 낯설지요? 이사야가 천상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거기 스랍이라 불리는 천사들이 날갯짓을 하면서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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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황홀한지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이사야가 거꾸로져 버립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보인 거예요. 천사들의 모습을 보다가 그 앞에서는 내 모습을 보더니 거꾸로져 버립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태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나 이제 죽었다. 그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상처투성이와 육신의 정욕에 속했던 그 모습들, 아직도 예배만 끝나면 뒤에 가서 다른 사람 못 보겠지 하고 그 마시는 음료수 마시는 분들, 그 과자 아직도 좋아서 교회는 못 들고 나오지만 밖에 나가면 산속에 들어서 구름 과자 만드시는 분들, 그 습관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잖아요. 여기 내 옛날에 그 못난이 같은 모습들 아직도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시기하는 모습들,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나가기만 하면 이게 남아가지고 발끈발끈하고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옛 습관이 남아있는데 그 안에 거룩하신 그분이 찾아오시겠대요. 이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로다, 망했다, 죽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여기 들어오시다니 나 이제 죽었다. 그래서 몰트만은 낯선 은혜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낯설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낯설어요. 그래도 저 장로님처럼 좀 준비 좀 되고 좀 기도 좀 하고 그런 분한테 들어가 계시면 괜찮은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찾아온다고 그러는지 좀 비껴가 주시지.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참 낯설어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보다는 참 낯선 거예요. 하나님은 좀 구별된 장소에 계셔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그 위에만 계셔도, 나 보고만 계셔도 좋겠는데 거기 계시지 않고 찾아오시겠대요. 2000년 전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120명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30분만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기도하며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12사도에 들어갔든지 못 들어갔든지 많이 알든지 적게 알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 기도하던 무리들 120명에게 동일하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당연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아까 두 질문 기억나시지요? 왜 그런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임재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에게도 동일하게 내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막무가 안으로 막 밀고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상처 그대로 놓아두시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져가시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감당할 수도 없는 정말 낯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추한 나를 찾아오셔서 방 청소 안 했다고, 내 마음의 심령의 청소 안 했다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저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낯설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외에 무엇을 그렇게 더 많이 바라고 뭐를 그렇게 욕심사납게 더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낯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낯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낯선 손님처럼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청소 빨리 해라, 내가 들어갈 테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들어오세요. 너저분하게 옛날 상처들, 소위 요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트라우마들, 뭐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냥 오세요. 구름과자 내버린 사람에게만 가시는 게 아니고요, 아직 좀 불편하지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시고요, 아직 약하지만 찾아가시고요, 아직 입이 걸걸해도 찾아가시고요. 근데 그 안에 가셔서 뭘 하신다고요? 창조 사역을 감당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창조의 사역입니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값으로 산 것이다. 티메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메스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그만큼 비싼 존재라는 거예요. 왜 비싸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죄값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저질러서 그 돈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려고, 그 더러운 죄의 값을 다 지불하려고 보니까 그게 너무 커서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싼 것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불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티메스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징계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요게 남아있느냐고, 아직도 이 육신의 것이 남아있냐고 나무라고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끌어안고 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내가 너의 부끄러운 모습들, 약한 모습들을 다 끌어안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창조의 인생을 살기 원해서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찾아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그런 영적 감각을 건드리셔서 괜찮아, 너 그렇게 쓰레기 같아도 괜찮아, 내가 너 때문에 왔거든, 내가 너의 죄를 다 대속하고 내가 창조의 사람을 살기 원해서 왔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적 감각을 건드리세요. 그래서 사탄이 오면 우리의 지식적인 면을 건드려요. 이성을 건드려요. 얘야, 너 예수 처음 믿고 아담이 저질렀던 원죄는 다 해결했잖아. 근데 지난 주간에 너 또 욱했지, 지난 주간에 너 또 싸웠지, 지난 주간에 너 또 거짓말했지, 지난 주간에 너 또 가서 다른 사람과 나누어졌지. 그건 어쩔래? 자꾸 이성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해야지, 다시 뭐 해야지, 다시 해야지. 우리 이성을 건드립니다. 너희 교회는 성경 공부도 안 하지, 가르쳐주지도 않지, 그게 빈 머리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할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너를 위해서 시간을 특별히 내주시겠대. 안식년 1년인데 너를 위해서 시간 내주시겠대. 공부하자는다. 같이 가서 공부하자. 그래서 많이 좀 배워야지, 그래야 뭘 믿든지 말든지 하지. 구원파가, 신천지가 무엇을 건드려요? 구원받은 감격을 건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터치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부족한 것 같은 생각으로 따져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신천지로 빠져나가고, 구원받지 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구원받으려고 구원파로 빠져나가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만지시면서 너는 내 거야. 아직도 그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도 내가 다 보듬고 닦아주고 내 사람 되기를 원해. 그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악된 나의 인생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나누어지고 찢어버리기 좋아하는 그 내 모습들, 그것을 치유하려고 오세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소위 방언이지요. 근데 그 방언 왜 했습니까? 유대의 언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알아? 내가 독립운동 어떻게 잘했는지 알아? 내가 여기서도 이 가문 일으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그거 자랑하려고. 내가 이 방언 받으려고 뭐 했는지 알아? 그거 자랑하려고 주셨습니까? 아니요. 120명이 똑같이 방언을 받은 뒤에 배우지도 않았던 그 언어를 알게 된 뒤에 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주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사람,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왕 되고 싶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라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여셔가지고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혹은 잘하지 못하는 영어를 트여주시고 중국어를 트여주시고 일본어를 알게 해주시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고덕동에서 장사 안 하고 국제무역 하시겠지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입을 열게 하시니까 무엇 하십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찢어졌던 사람들, 로마 제국 안에서 억압받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유난히 왕이 더 되고 싶어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삼강오륜을 배우고 장유유서를 배우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할아버지 먼저 드시고 아버지 드시고 그러고 내가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그렇게 어렵게 내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요즘 보니까 위아래 없어요. 밥상만 차려주면 맛있는 거 먼저 자기 밥그릇에 다 갖다 놔요. 그 의리에 그게 또 당연한 줄 알고 손자가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으니까 할아버지들도 맛있는 거는 아들 주기 전에 손자한테 먼저 갖다 줘버려요.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만난 건 내 거고 엄마는 깡치 먹는 사람, 사과 깡치 먹고 배 깡치 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누가 깡치 먹고 있으면 그런데요, 아이들이 왜 우리 할머니 거 먹고 있냐고. 유치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선생님이 애들 다 과일 잘라주고 이건 먹을 수 없는 거니까 살짝 살이 남아서 선생님이 깡치를 먹는데 아이가 막 울면서 그러대. 그거 우리 할머니 건데 왜 선생님 먹냐고요.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끼니 할아버지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올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공경했는데 요즘 애들이 안 알아봐 준대요.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 억울함이 분노로 표출돼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요.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그 마음을 창조의 마음으로 바꾸어가 주신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창조주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새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새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 본문이 19절과 20절인데 18절까지는 부정적인 단어만 나옵니다. 이것을 피하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부정적인 단어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20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것 해라 하고 한마디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고 내 입술을 가면서 좀 무엇을 잘 안 하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의 삶이긴 한데 소극적인 삶이에요. 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이 모습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내 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설교 초반부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옛날의 상처들이 있어요. 아직도 옛날의 아픔이 있어요. 자꾸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과거의 그 이상한 모습들이 아직도 제 안에도 남아있어요. 영성을 갈 때마다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부끄럽고, 그걸 한 번 치료하고 두 번 치료하고 세 번 치료하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자꾸만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들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래요.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야 되고, 내 행동이 맞아야 되고, 내 주장이 맞아야 되고, 죽을 때는 비석에 내 이름 남겨야 돼요. 내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누구의 영광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도 낯설어요. 그런데 늘 내 것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권위만 이야기하고 윗사람의 권위만 이야기하던 유교주의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래서 내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 잘 드립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드립니다. 나가기만 하면 상관없이 살아요. 왜? 습관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내 삶의 습관이 유교주의에 빠져 있어서, 젖어 있어서 여전히 내 영광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랍니다. 너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오늘 여기 구원받은 자로 예배 드리게 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침대 위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드린 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오셔서 낯선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창조적인 삶으로, 새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처 투성이요 부족한 나를 찾아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심을 인하여 더욱 감사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파괴자로, 나누는 자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더욱 감사드립니다. 낯설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을 선언하는 자로, 창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